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자고 있고 한 무리는 두려워합니다. 그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두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에 있는 무게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믿음을,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도 안정을 꾀할 수 있었고 오히려 잘 수 있었죠. 반면 믿음이 약한 이들은 뭐만 해도 왔다, 뭐만 해도 갔다, 꽁시렁 쪼잘쪼잘 그러다가 예수님이 본질을 드러냅니다. 조용해져라. 순식간에 환경이 조용해져 버립니다. 없다가 생겨난 힘이 아니죠. 원래부터 있던 힘이죠. 그래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갖추고 있는 이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아빠 뒤에 딱 붙어 있으면 세상에 힘겨운 일이 일어나도,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때, 그 두 사람이 분리될 때 저마다 각자의 믿음의 무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지요? 예, 아임 말고. 자, 이제 일독서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가장 근원적인 심판을 형성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상이 있죠. 그 책상은 누구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두고 필요치 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에 넣겠죠.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을 운명인 거예요. 맞겠죠? 그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러니까 하느님의 통치라는 범주에서 벗어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느님은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심판받을 운명을 스스로 자행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롯이라고 하죠. 롯이라는 한 인물이 심판을 보류해 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와서 롯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이제 직전에 와 있다. 이걸 시행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 걸리는 게 당신이다. 그러니 도망가라. 자, 여기서 두 번째의 오늘 일독서에 소중한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롯이 부탁을 합니다. 가기는 가겠으나 당신이 말한 저 높은 산까지는 못 가겠다. 그러니 요 앞에 있는 성읍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봐주십사. 하느님은 의인의 사정을 보아줍니다. 저마다의 믿음의 크기에 맞추어서 그를 돕습니다. 의인은 항상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종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더 커서 저 높은 산으로 다름질 쳐서 순식간에 올라가면 제일 좋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믿는 이들은 하느님의 보호에 기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 성읍이 산 겁니다. 하느님의 심판의 기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의인이 저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의인이 거기에 내가 머물겠다 하는 그 공동체는 또 따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이제 밀어닥치고 있고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그 성읍은 또 롯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잘 따라오셨죠? 예. 자, 이제 롯이 출발을 합니다. 그 성읍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구원은, 그러니 멸망당하지 않음이라는 수준의 구원은 롯에게만 있는 겁니다. 지금 소돔 사람들이 거기에 1절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뭐가 닥쳐오는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알면 피하겠죠. 알면 그거 재앙을 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를 뒤쫓아가겠죠. 그러나 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에게 뭐가 닥쳐올지 도저히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보호막 속에서 살아왔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멸망이 닥쳐올 때 알겠죠. 그게 공동체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보호를 받아왔고 어떤 가르침 속에 머물러 왔고 어떤 것을 비껴가고 있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설령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심판이 오는 중에서도 이걸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쾌락이 가득한 사람에게 쾌락의 잔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술을 줍니다. 그 사람이 이걸 심판이라고 생각할까요? 오예, 이게 웬 떡이고 할까요? 후자겠죠. 왜?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걸. 하지만 진정한 심판, 하느님의 통치가 그나마 미쳐서 보호해주던 가림막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유를 들자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싶어. 근데 마누라 때문에 참고 살아왔는 거예요. 마누라가 너무 신실하고 하니까 막말로 옆에내 때문에 내가 참고 사는 거야. 나는 진짜 바람 피고 싶고 막 쾌락적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간다 해 먼저 갑붙어.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떤 입장에 놓인 거예요? 살판난기야. 내 세상이야. 이제부터는 동네 휴게소란 휴게소는 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쾌락적이고 온갖 음탕한 짓거리들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살았다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뭐가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밀어닥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그걸 알까요? 모르죠. 소돔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소돔은 소돔과 고모라, 유명한 동네죠. 소도미즘이라는 게 동성애적인 것들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바로 거기에 일어나고 있던 일들인 겁니다. 이제 롯이 떠나가자 하느님의 보호장치가
천막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이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소돔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겠죠. 자,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가? 롯의 가족은 살려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사건이 벌어지죠. 롯의 아내, 롯과 결혼해서 롯은 영혼을 의미하고 롯의 아내는 육체적인 욕망들을 의미합니다. 세속적 정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죠. 그나마 영혼이 가자 하니 따라 나서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멸망이 시작된다 하니 궁금해진 거예요. 세상이 그리워진 겁니다. 마치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집트에서 먹던 파, 대파, 쪽파, 마늘, 양파 돌아본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아닙니다. 시선을 영혼이 가자 하는 데에 두고 그 영혼이 가자는 길을 열정적으로 따라가야 마지막까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영혼이 가자는 길에 여보 좀 천천히 가자. 그러고 저 집에 놔두고 온 거 많은데 그거 지금 신경 써야지. 당신은 하면 기도하자하고 미사가자하고 성당가자하고 와 그래서 사람이 좀 세요. 놀 줄도 알고 좀 술도 물 줄 알고 그래야지. 그만 멈춰.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둘 다 소금기둥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롯인 줄 알았습니다. 롯에게 구원의 중심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은 롯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롯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살려준 것이고 그로 인해서 롯이 머물고 있던 고을도 살아난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들판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내보내 주셨다. 그런 거로 롯의 아내는 세속성을 의미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고 롯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조차도 하느님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은 누구를 뒤쫓아가야 돼요? 성령과 연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신적인 영혼과 연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원래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묵상할 몫은 이제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는 보호받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떤 욕구를 지니고 살고 있는가? 그 욕구는 어떤 종류의 결계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 결계가 사라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당장 닥쳐올 일들입니다. 그러니 잘 성찰을 해서 무엇을 뒤따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면을 굳히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허영, 탐욕, 분열 이런 것들의 멸망의 씨앗이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될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죠? 오늘 화답송에 이런 말이 있죠. 주님, 저를 시험하고 살피시며 제 속과 마음 달궈 보소서. 정녕 당신 자애가 제 눈앞에 있어 저는 당신 진실에 따라 걸어왔나이다. 그러니
제 영혼 죄인들과 함께, 제 생명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손에는 부정이,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넘쳐나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욕망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지그시 들어간다고 욕망이 멈추지 않죠.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욕구들은 더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다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겁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